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2월 18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1장이네요. 여호사밧 다음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그 도움을 받는 입장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봐도 아내를 참 잘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현명한 여인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써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인지 물어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그렇게 묻는 가운데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인간이 너무 덜 된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못 미쳐서 여러 가지로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고 기다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려는 아주 많은 노력들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에게 자꾸 혼내셨죠.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는데 자꾸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아합의 집과 관계를 맺고 그런 아합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 하면서 혼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과 그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마 아합의 딸은 아니어도 어쨌든 관계가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인척 관계가 맺어졌죠. 그러다가 아합 왕을 돕다가 죽을 뻔도 했고 아합 왕의 아들
야하시엘과 또 배를 만들어서 동역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다 파손돼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경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여호사밧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여호람도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끊었다면 그 자녀인 여호람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호람이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 중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면 어땠을까? 이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내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내를 만나기를 기도도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지만 잘 버티시고 그냥 외롭다고 해서 누굴 만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잘못 만나다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 아닌 사람을 만나다가 진짜 하나님의 짝을 놓칠까봐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연애도 안 하고. 그래서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연애 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아내를 만났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이때 저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때 살고 있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어마무시하고 두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네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림받아서 이런 무서운 때는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때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도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중국 과기대였나요? 과학기술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 과기대 교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이렇게 채찍에 맞나 매에 맞나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능력을 더하시니까 그 맞는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웃었대요. 그래서 막 웃으니까 그 때리는 사람이 고문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를 그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와
이적을 보이실 때,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는 이토록 무서운 요한계시록의 이런 상황에도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스가랴 5장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에바 속의 여인.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나일 땅? 많이 들어봤는데 시나일 땅이 뭘까요? 찾아볼까요? 시날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의 충적토로 이루어진 바벨론 평지네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었죠. 맞네. 바벨, 에렉, 악갓, 갈레 등은 고대 문명을 선도한 대표적 성읍이다. 시나일산 외투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시날왕 아므라벨은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다가 아브라함에게 패하였고 맞네요. 훗날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여기서 포로 생활을 했다. 아하. 시날 왕이 바벨론 쪽에 살던 왕이었었군요. 그쪽에 있던 왕이었군요. 창세기 읽을 땐 그냥 읽었었는데.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렇군요. 바벨. 참 이 바벨은 정말 안 좋은 것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의 대명사. 모든 악의 근원 같은 느낌이랄까. 거기에서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것도 출애굽한 기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출애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스가랴는 좀 어렵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내가 가는 곳.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답답하죠.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 예수님께서 쭉 1절부터 29절까지 쭉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든 답답한 대화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세상은 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어떤 참보다도 더 참이신, 더 진리이신, 진짜 참것 그대로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진실된 말이 있다면 그 모든 말들 중에 가장 진실된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들인데 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하고 하는 것들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여기에서 듣다, 들을 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듣다의 원어는 아쿠에인이라는 원어인데 헬라어 원어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경청하고 순종하기 위해 듣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귀로는 들을 수 있는데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경청하고 순종하기 위해 듣는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 듣는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거 보고 콩 보고 파치라 그러면
팥이 아닌데요, 주님, 할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은 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은 팥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들을 귀인 것입니다. 그거군요, 주님. 네.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풍부한 의미가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교제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